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유식이란 것을 먹죠. 그리고 또 더 성장하게 되면 물렁물렁한 이유식이 아니라 단단한 밥을 먹게 됩니다.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이유식 시기를 놓쳐서 계속 젖이나 또 우유로 키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런 아이들은 목 안에 근육 형성이 늦어져 가지고 음식을 빨리 삼키지를 못하고요, 발음에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또 이 씹는 이 행위를 해야 침이 분비가 되고 소화도 원활해지고 또 이 뇌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부드럽게 넘기기 좋은 그런 음식만 길들여지면 편식으로 이어지고 또 나중에 이 성장에 큰 저해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이러한 편식은 우리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고 단단한 어른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처음에는 먹기 좋고 소화하기 좋은 그런 말씀을 받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듣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도 얻고 덤으로 복도 얻게 됩니다. 정말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서 조금 자라면은 단단한 말씀, 이것보다 조금 단단한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때때로 매를 드실 수도 있어. 징계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성장과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나 핍박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기본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해.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개인적인 차원에 있던 신앙이 그 범위가 확장돼서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까지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성장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릴 때는 이 젖 먹는 갓난아이를 보면 마냥 예쁘고 귀여워 보이지만 그 아이가 2년, 3년 지나도 계속 젖을 찾고 심지어 어른이 된 뒤에도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발달장애라고 하지요. 어른이 됐는데도 5, 6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부모에게 많은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단순히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딸, 자녀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제대로 크지를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젖도 떼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젖만 찾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집 신앙이 3대째, 4대째 내려오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 연수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 자랑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됩니다. 20살 청년의 몸뚱이를 하고 6살 아이의 행동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장애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 연수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참된 성장이고 영적인 성숙인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대비가 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성숙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자라지 못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이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낮추고 깔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붙였던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기를 즐겨했는데 그 싸움에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 지식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 좋은 선생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수준에 못 미치는 함량 미달의 그런 덜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나는 게바한테서 배웠다. 웃기지 마라.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저자 직강을 들었다. 막 이렇게 싸움질을 해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식 자랑을 해대자 여기서 이 계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도전을 합니다. 소위 말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죠.
바울, 게바, 웃기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들었다 라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은사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열광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라 뜨겁게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고요. 심지어 황홀경 가운데서 들어가 신비한 예언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사람의 지식,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예배와 교회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질서들을 무시하고는 예배에 직접 개입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은사의 유무에 따라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편가르고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지금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신령한 자인 척 편갈라서 싸움질을 하는데, 그냥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밥은커녕 젖도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애기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열매가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럴듯해 보이고 외형은 좋아 보여도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 삶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내가 가진 은사가 내 영적인 수준이며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식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사람은 확실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지식적인 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 삶이 변했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확실히 예전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저는 성경을 이만큼이나 알고 있네라는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 사람보다 그냥 성경 차라리 한 번 읽어도 말씀 제대로 알고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래서 막 방언도 할 줄 알고 신유, 병 고침의 능력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엄청 대단해 보이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왜 그렇게 사이비 종파가 많고 교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열광적인 은사주의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잘 섬기라고 사람들 세워주라고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신성시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높아진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의 종류마저도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고요. 전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교회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 앞 쓸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식당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은사,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이 가운데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신령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그런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와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식이나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에 속한 자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시기와 분쟁으로 봅니다. 여기서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젤로스라는 말이 영어의 젤로스하고 동일합니다. 그 어원이 되죠. 영어의 젤로스, Jeal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시기, 질투 이런 뜻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젤로스라는 말에 또 다른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첫 철자만 J가 아니라 Z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jealous라는 이 Zealous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열심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 질투의 어원과 열심의 어원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말에서 파생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기에 당도 만들고 싸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육에 속한 모습이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된 영적인 성수,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5절 이하에서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근원을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창시한 사람, 그 지식을 누구로부터 배웠냐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찾기 때문이죠.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어. 아볼로 선생님한테서 배웠어. 그러면 내 가치 또한 이렇게 격상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밑에서 성경 공부했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큰 교회를 나는 다녔어.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전달자가 나 바울이든 아볼로한테서 배웠든 아니면 독학을 했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이나 일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뒤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권위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 속했든지, 네가 바울파 사람인지 아볼로파 사람인지 성경 지식이 해박하여 성경 박사가 됐든지 아니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가 어디고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몰라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 같이 일하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맡은 일을 다 한 후에라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씨 뿌리는 일을 해도 물 주는 일을 해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명을 주지 않고 자라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교회를 먼저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지혜와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만 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자,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졌지만,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은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둘째로 하나님의 일과 그 계획에 동참하며, 셋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참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